망대를 세우자 그랬는데 망대 세우는 것이 뭐냐? 오이도 가보니까 오이도 그 바닷가에 그 등대가 있더라고요. 빨간 등대가 있어서 그 이제 오이도 가는 사람들은 뚝방 이렇게 걸으면서 그래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 사진째로 세워놓은 게 망대가 아니죠. 등대는 배 타고 이제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이 지역에 망대로 세워져서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망대라고 할 때는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망대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망대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인데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은 망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역에 망대가 세워질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이제 전도운동하는 그런 망대로 세워지고 또 현장에서 준비된 사람들 찾아서 제자로 세우는 이걸 망대 세우는 것이다 그럽니다. 12지역에 우리가 이런 제자 세우고 전도운동 한다면은 안산 지역 우리가 복음화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운동들이 270나라계 5,000개 나라 종족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자, 올해는 우리가 12지역에 망대 세우는 목표를 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망대를 누리고 또 망대를 세우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하나님이 망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또 이제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늘 항상 흔들립니다. 뿌리 깊지 못한 나무는 금방 이렇게 뽑히잖아요. 바람 불면은 그처럼 우리 속에는 망대가 깊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라. 또 네피림은 또 뭐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4절에 그랬잖아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네피림은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 나팔, 부는 나팔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팔이라는 동사입니다.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나팔이라는 말은 떨어진다는 뜻인데 위에서 떨어진 것. 떨어지는데 네피림 그러면 떨어진 것 그런 뜻입니다. 명사니까. 동사는 떨어지다 그러잖아요. 명사는 떨어진 것. 위에서 떨어진 것이 사람 속에 들어간 거. 이게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서 떨어진 게 뭐죠? 하늘에 쫓겨나가고 하나님 보좌 쫓겨난 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간 거. 그게 뭡니까? 무당이고 존재이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네피림 시대. 참 지금이 어째서 네피림 시대냐? 이게 네피림 시대인 줄 모르고 여러분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피림 시대 도대체 뭔지 또 3단체가 뭔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사는 태반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어려움이 오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처음 시작을 얘기하셨습니다. 처음 시작.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 모든 만물의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만드신 창조된 인간이 가장 먼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갖고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의 시작이에요. 범죄의 시작이요.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답을 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지.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기원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라는 말은 기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원. 또 처음 시작이라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 한글로는 창세기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제네시스라 했지요. 제네시스 차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이라는 뜻이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말로도 게네시스에서 제네시스라는 말이 나왔지요. 영어.
그리고 이제 히브리 말로는 구약성을 기록한 유대인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 처음 in the beginning 이제 처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원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근원을 알고 복음의 기초를 제대로 이제 다시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원래 우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 누군지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 대상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예배 드릴 때 누가 받는지 이도 모르고 드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면 예배 드리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아까 제가 신앙 고백할 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그게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 하잖아요. 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그런 신앙을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을 고백했다. 이 사도신경을 정리해가지고 베드로가 로마를 가져갔다. 이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뭐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든지 기든지 이건 성경 66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사도신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걸 알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냥 신 믿는 게 하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늘 우리 그 뭐 애국가 보면 하느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제 그 애국가에 그렇게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하느님하고 또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또 하나님 그러면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이제 그런 유일신 하나님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하늘이 그러면 하늘을 단순한 하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님이 됩니까? 그냥 허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도 많지만은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떡합니까? 돈 제일 잘 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한국 사람은 이제 어디 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쓰리꾼에 붙어. 여러분 해외 나가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지금 푸켓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쓰리 안 맞았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태국 갔더니 태국에서 뭐라 $1 $1 이제 더 달라고 말이죠. 안 줬더니 빨리 한국말 배워갖고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 줄 알고 그리고 쫓아다니더라고. 한국 사람 돈 많은 줄 세계가 다 압니다. 없느니 굶어 죽겠다 뭐 이제 없다고 엄살 많이 쓰고 하는데 그래도 나가보면 어떡합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돈 잘 써요. 전 세계 다니면서 팁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팁 문화를 다 바꿔놨습니다. 한국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 한국 사람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 된 걸 여러분이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자 오늘 또 서론에서 이상하게 나갔습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지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피림이 뭐냐? 위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 천사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가고 이게 능력이 많았단 말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냐? 내가 저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교만해진 거죠.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안 보여. 여러분 돈을 갖다 10,000원짜리가 눈앞에 딱 대보세요. 사람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죠, 그죠? 사람 보이는데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종이를 뚫고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돈을 갖다 눈앞에 딱 대면 사람이 안 보여. 돈만 보이지.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라고 말입니다. 이제 살아가던 존재가 타락해갖고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타락해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지구에 출현해서 에덴 동산에 출현해갖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공교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놓고 타락한 인간이
멸망받았는데 또 오늘 창세기 6장에 와보니까 그 사단이 네피림이라는 문화를 만들어갖고 사람 속에 완전히 파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네피림이에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자, 그런 시대를 만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왜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점점점 네피림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요. 교회 수는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럽 교회 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또 미국 교회 지금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도 점점점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교회가 개척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무너지는 교회는 더 많습니다. 개척이 되는데 되질 않아.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무너진 교회도 훨씬 더 많아요. 한국도.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에 왔습니다. 지금 미자립되어 있는 세들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부흥이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여러분이 망대가 돼야 돼. 아멘?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망대가 돼야 돼. 그래서 주변 사람 살려야 됩니다. 점점 교회는 없어져 가는데요. 점집들, 무당집들은 더 많아집니다. 20년 전에 무당 숫자가 얼마나 무당 그래고 무당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점잖게 얘기해서 무속인이잖아요. 무속인들이 숫자가 100만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목사님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10만이 넘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 무당 숫자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때요?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무속국가입니다. 완전 우상국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잘 봐야 되고 어떻게 영적 시대가 영적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는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귀신 문화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성탄절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오히려 어떡합니까? 이렇게 추리해놓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그러지. 그런데 이 4월 초파일 날 절간에서 어떡합니까? 등 달 때는 온 시내도 다 달아도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제 5월 달이나 이런 데 보면 행사 단오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안산에 광덕제 이런 걸 제사를 지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전 누가 동원됩니까? 무당들이 거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거리 축제 할 때 보면 전부 무당들이 주관됩니다. 우상 문화가 귀신 문화가 점점 세상을 장악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간 들을 때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돈 내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산에 설악산에 이런 데 가서 산에 올라가려도 어떡합니까? 입구에 전부 다 막아놨어요. 절간에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돈 다 받아. 근데 국가에서 그걸 하도록 한다니까요. 문화와 그게 바로 뭡니까? 네피림 귀신 문화인데 귀신 문화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해서 문화화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네피림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모이는 숫자는 많지 않은데요. 외국에서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절간에 왔고 템플스테이, 명상운동, 명상훈련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답니다. 보세요. 지금 어떤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되겠냐. 올해는 은혜도 못 받아.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몰라. 응?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기독교의 태반인데 이들 와서 템플스테이, 해외에서 수백만 원씩 돈을 들여가고 투자해갖고 탑니까? 들어가 훈련받고 간다니까요. 명상운동하면서 귀신 받는 거 이거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는 네피림 문화로 점점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운동하면서 명상이 단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생각을 비우고 생각을 맑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다 비워보세요. 망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돼서 이제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내 생각을 비우고 있을 때 멍하고 있을 때 그 귀신 들어와 버리면은 접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정신병
약을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점 우울증 환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시대를 잘 보고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네피림 문화는 물질 중심으로 빠져 돈이 우상되게 만들지요. 육체로 빠져갖고 어떻습니까? 육체 쾌락으로 빠지게 만들지요. 그래서 점점 문화는 타락하게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 중심이 돼서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면서 땅을 완전히 물로 썰어버릴 것을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재앙이 홍수 재앙인데요. 하나님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완전히 썰어버릴 것을 심판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그 시대에 다 모든 것이 홍수에 멸망받아야 되는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8절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 이 시대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또 재앙이 임하잖아요. 우리 지난 몇 년도 3년 동안 코로나 재앙 때문에 고생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뭐 감기 걸려서 쓰는 분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쓰는 분도 있고 한데 웬만하면 벗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저는 코로나 때도 안 썼어요. 한 번 걸린 건 했지만은 아이들이 걸려갖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먹다 보니까 헐떡 걸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건강 주셔야지 우리 건강할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 생명 지켜줘야지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홍수를 완전 어떻습니까? 다 썰어버리는데 그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이 은혜 받자 그 말이에요. 오늘 시대가 점점점 네피림 시대가 되는데 여러분 노아처럼 은혜 받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요,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막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홍수 재앙이 닥치는데 홍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뭘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시작은 이 네피림 시대가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벌써 창세기 3장부터 네피림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에덴 동산에 사단이 출현했잖아요. 뱀 속에 자기 정체를 감추고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와에 접근해서 하와야 동산에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하나만 먹지 말랐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랬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 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거짓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다 먹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줄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여러분 연이 뭔지 알죠? 연날리기 있잖아요. 연날리기. 옛날에 보면 제가 어릴 때는 연을 만들기도 하고 연을 날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연날리기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연은 뭐요? 종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방편도 있고 가오리연도 있고 연 있잖아요. 줄을 매갖고 타면 실을 매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바람 불 때 당기면 올라가자는 거죠. 바람 타고 쫙 올라. 참 그 연 만드는 애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들고 뛰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조금 더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균형 있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가만히 서갖고 탁탁 치는데 어때요? 한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올라갔는데 어떻게 바람이 세가고 이게 줄이 끊어졌다.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처박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사단이 와서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바로 저주받게 만들었어요. 이 네피림 시대 시작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네피림 뭐냐? 이 사단이 삶 속으로 파고들어, 사람 속으로 파고들어간 거예요. 바깥에서 하나님 떠나갖고 하나님 못 믿고 이게 타락하게 만든 그 창세기 3장이라면 창세기 6장은 어때요? 삶 속으로 파고들어. 그래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쾌락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고, 이래서 저주받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뭐냐? 이게 완전 바벨탑을 쌓게, 하나님 따라서 언약을 놓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뭔가 허전하죠. 그러니까 뭘 쌓는 거야. 내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뭔가 사람 앞에 이름을 좀 떨쳐야 되지 않겠냐? 호라는 가족을 남긴다는데 오늘 그런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성공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안에 탑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한번 비등해 보겠다 그 말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천하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흩어져 갖고 세계 복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똘똘 뭉쳐가 어떻습니까? 우리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어도 좋다. 우리끼리 그냥 힘을 뭉쳐서 하자. 이게 바벨탑 운동입니다. 창세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나중심. 물질, 돈이 어떻습니까? 돈이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이제 이 네피림 시대의 물질 중심. 세 번째가 뭡니까? 성공해갖고 내 이름 떨쳐보자 하는 성공 중심. 다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밀어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문제에도 근본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네피림이 이 벽이 점점점 퍼져가는 거죠. 전 세계로 점점점 번져가고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명사운동을 통해서 지금 세계로 번져가고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명사운동이 절간에서 명사하려고 3만 명 들어왔다 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로 번져가는데 그 결과는 뭐냐? 아니 절간에 와서 어떤 목탁 치고 계속 들으면 1000배, 2000배, 3000배 하다가 그들이 뭘 받아갖고 갔다. 그럼 귀신 받은 거 아닙니까? 갖고 어떻게 어떤 문제가 오겠어요? 영적 문제 오겠죠? 이게 점점점 영적 병이 퍼져나가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시대의 영적인 병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3단체 명상운동, 접신운동이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속인들과 점술인들이 귀신 들어가고 귀신말로 이제 점을 쳐주잖아요. 거기에 속아갖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뭔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날 건지 이런 미리 알았으면 좋겠죠, 그죠? 한 달 뒤에 내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은 심리는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영원. 그래서 영원한 걸 알기로 원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기로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고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고 굿하고 점쟁이한테 점을 치고 이게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탄은 네피림 운동을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참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고요. 시달리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군대 가서 총기 들고 사건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군대가 막 괴롭혀갖고 그런 사건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군대 갔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건이 터지는 거지. 자,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이제 AI라는 게 굉장히 유행되지 않았습니까? AI 시대가 지금 계속 곧 도래하고 있는데 5년 안에 AI 시대가 돼가지고 AI 시대는 뭡니까? 사람이 그래도 이제 한정시켜가지고 어떤 특정 분야의 인공지능을 이렇게 가지고 진짜 습득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사람하고 비슷하게 갖고 자기 마음대로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떡합니까?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자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으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 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40% 이제 그 직업의 40%가 없어진다고 안 합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를 우리가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시대에 그걸 지금 AI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은 점점 AI가 다 벌어줍니다. 근데 이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돈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 특정인들이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갖고 어떡합니까? 나머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배급 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 꼭 에덴 동산 같이 이런 유토피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래야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자꾸 주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너무 기분 좋게 받아 쓰지 마세요. 내가 일해갖고 받은 이제 뭐 벌어 쓰는 게 이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누가 갖다 줘갖고 잠깐만 이게 우리 잘못하면 그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인간이 뭘 하냐? 뭐 인간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뭔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걸 게임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AI에 대해서 내가 뭐 제가 연구해보지 않고요. 뭐 들은 얘기를 교수가 하는 강의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정신적으로는 점점점 나약해지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노아처럼 은혜받지 않으면 절대로 시대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심각한 네피림 문화를 막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피림 문화는 물질 중심으로 빠져서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지배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가진 자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저 뭐 제가 중국 영화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의 영화를 몇 개 이렇게 봤더니 그게 가장 핵심이 뭐냐? 돈이 전부 다 권력을 다 장악한 겁니다. 돈이 전부 다 권력을 장악하고요. 그 권력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 다 지배합니다.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그러면서 무력을 가진 사람, 무술, 그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근데 전부 다 부적 쓰고 뭐 부적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전부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하고 전부 다 연결된 거예요. 참 심각하구나. 중국 문화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완전히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구나. 처음부터 그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이 세계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네피림 문화는 육체적인 쾌락의 중심으로 빠지게 되는데 사탄 충만한 사람들이 시대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절부터 4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피해가지고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살게 했죠. 일부 다처를 만든 게 아니고 뭐 10명 만들고 10명, 100명이 늘리겠으면 다 거느리라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피림이 되니까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는 삶이자 결혼 많이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점잖게 써갖고 이렇게 전한 거지 성경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악했다고 말이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시대를 장악했다 그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게 제가 이쁘다. 그럼 다 납치하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영화 중국 영화들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자들 이쁘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와서 음료수 타갖고 먹이고 어떡합니까? 약 타갖고 먹이는 거예요. 그 정신 혼미케 만들어갖고 폭행하고.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문화 보려고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 줬다 먹지 마세요.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아니면 먹지 마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떤 아가씨가요 뭐 차 타고 가는 기차 안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뭐 같이 가는데 음료를 줬다는 거예요. 그 받아 먹었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같으면 엉뚱한 데 가서 자기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청력구를 파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이게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 있는 역사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가 잘 알아야 되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을 먹이고 납치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제 뭐 유교 바탕에서 조금 이제 뭐 체면 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런 아이들 보면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은
우리가 클 때는 어떻습니까? 손잡고 가는 거 이것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저 건널목에서 안고 있어. 어쩌다 보면 어떡합니까? 키싱 피시 이게 붙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이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나쁘다고 하면 꼰대라고 하겠지. 그런데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점점점 거침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점점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네필 문화는 걷잡을 없이 타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회 어두운 면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사회는 어둡습니다. 여러분 다 말 안 해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겠냐? 두 번째 단원에 들어가서 이 시대를 이기려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알아라.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은지 알아야 됩니다. 8절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려고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데 본질상 진노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허물과 죄를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은혜는 내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 때 나는 구원 안 받겠습니다. 난 지옥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항거할 수 없도록 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외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돈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이걸 깨닫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홍수에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8식구만 택한 거예요. 아멘.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된 거, 의인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의인이 없다 그러는데 왜 창세기 이제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냐?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만은 길을 여신 선지자예요.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많은 길을 얻고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을 믿으시고 참된 해방을 누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신데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서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게 되던 우리가 사단에서 지옥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누릴 때 여기에 빠져있는 네피림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가르쳐서 뭐랍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동행, 어떻게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냐?
6장 9절 말씀 보니까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께 동행했으며, 그렇죠? 하나님께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이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에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여러분의 눈 뜨자마자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이제 망대가 되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 낮 동안에 사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입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 손으로 일하는 거 전부 기도 속에서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라 하는데 그 이정표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정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은 여러분은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 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시대를 살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시대에 자기 가족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또 생명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은혜 받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망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은혜를 힘을 얻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들어갔겠어요? 만든 사람이 들어갔겠죠, 그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가장 먼저 자기를 살렸어. 그리고 어떻게 했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너와 네 가족과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과 모든 여러분 자녀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생명 얻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시대를. 그 시대에 모든 생명을 이제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 이제 노아가 다 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노아처럼 이제 방주를 만들면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음 전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명을 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와 같이 네필림 시대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3월달 우리 셋째 주를 맞이해서 네필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으라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네필림 시대에 홍수 재앙이 닥치고 모든 코에 호흡이 있는 기식하는 동물마다 다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노아는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무능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정말 방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